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감동인가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하에서 악독하게 친일파로 살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독립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웅장한 감동이 있죠. 그러나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일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마음을 바꿔먹은 그런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화할 마음이 없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그의 전 생애를 바꾸어 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이 말씀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반대하고 또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한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획기적인 변화가 임하는 자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대단히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이 음성을 들었고 이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누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죠. 물론 이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저희가 지금 쭉 이야기하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절대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아나니아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기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겠고, 후에 사도 바울 스스로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증거나 사도 바울 스스로가 복음과 자신에 관하여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하여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이끄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바울로, 또 박해자를 사도로,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을 부르고 세우고 또 교회를 설립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이런 기가 막힌 멋진 일들을 보란듯이 드러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조로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들,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불러 쓰시는 그 일에 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저희가 좀 그 부분을 다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9쪽쯤 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에게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요셉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논할 때에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요셉이 겪은 과거의 고통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됐으니까 과거에 고생했던 것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뭐 힘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예전에 지나왔던 어려운 과거를 이야기할 때 웃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좋으면 과거의 어려운 힘들었던 시대 얘기하면서 그때 그 감정으로 몰입되어서 이렇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때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요셉이 겪었던 현실의 실제적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서 팔렸습니다. 그러나 팔리기 전에 물이 없는 우물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느꼈을 요셉의 공포는 형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꺼내어서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나름대로 노예지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데 또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 어떤 귀중한 물건보다도 가치가 더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말 안 들을 때 그냥 죽여도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럴 정도의 대접을 받는 존재가 노예였고요. 생사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살이 같은 그러한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노예로서의 요셉의 생애였을 것입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누명이 풀려야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텐데 그 누명이 벗겨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 이 요셉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105편에서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요셉이 그래서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그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왜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왜 노예로 팔려야 하는지, 억울한 누명은 왜 썼는지, 그리고 이 감옥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붙잡혀 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요셉에게 남아 있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요셉이 가장 절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감옥에서 끝없이 물었던 요셉의 질문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주어지지 않는 자리, 결국 이대로 끝나고 마는 그 자리라고 하는 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애가 어떤 생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으셔야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아 그 통치를 기뻐하며 사는 이 모습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한 민족이 되는 만큼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애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근을 이 땅에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양식을 끊어내십니다. 야곱이나 그 가족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은 가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기근을 보내시고 양식을 끊으시고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결국 그를 감옥에서 꺼내시고, 그리고 그를 주관자로 삼아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듯이 하시는 일들이 다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에 당신들 옛날 나 팔았지?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하소연이나 아니면 응징이나 보복이 아니라, 그런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 상황, 이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들을 다 보게 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온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찾아낸 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답을 이 요셉이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못하실 일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일하시는가. 야곱의 가족을 한순간에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즉각적으로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시면 하나님도 원하시던 목적 다 이루어내시고, 또 그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도 큰 고통이나 고생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고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요셉에게도 필요했던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그냥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에 담아 두시는 뜻을
분별해 내시는 시간, 그 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고통 없이 별다른 고민 없이 순탄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이루실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단련시켜 나가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잘못되거나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찾아왔는데요. 자신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 마음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답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질문의 내용이나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분, 어느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자리이고 어디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길을 우리가 이제 미로라고 합니다. 이제 그 미로 게임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런 말 써도 돼, 갱지라고 해서 이렇게 누런 종이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면 연필로 이렇게 이제 그 미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길들을 찾아서 출구를 나가게 되는데, 간단한 미로면 뭐 굳이 연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보여지죠. 그러나 미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길을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연필을 가지고 이제 길을 따라 그려가면서 해야 되죠. 잘못 가다 보면은 또 이제 지우고 다시 나와서 다시 찾아가야 되고, 이제 그런 반복들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이제 그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죠. 너무 복잡해서 나 이거 못 풀겠어 라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문제에 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미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지만 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포기하겠죠. 괜히 고생하고 뭐 하겠어, 출구가 없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나 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길들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끝은 출구입니다. 거기까지 힘겹게 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 말씀 앞부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에 더 분명하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내게 빼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지만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주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는 방편으로 주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또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 빨리 없애주세요, 또는 이 고통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풀어내실 일들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파일럿들이 있는데, 이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적지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젝트 기능이라고 해서 그 비행기 기체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 캐노피가 열리고 의자 자체가 이제 폭발하면서 위로 뛰어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낙하산이 펴지고 내려오는데, 그 낙하산 밑에 이렇게 큰 짐 같은 게 이제 달려 있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생존 가방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위치를 전송해주는 GPS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식량, 물,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뭘 버티는가? 자기가 이 위험을 뚫고 탈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하러 오는 특공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탈출한 조종사들을 구하는 특수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가방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구하러 간다,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하러 간다, 그때까지 살아있어라, 버텨라, 우리가 구한다. 이것이 그 가방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눈이 매여서 또는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매여서 잘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힘든 자리를 버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어 내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 때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믿음 있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놓으신 주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담비같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귀한 결실들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찬송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사모하는 자로, 또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들을 담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겠다는 귀한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